하면서 우리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Hey yo, everybody, stand up. Let's go. 재밌는 말씀 함송 누가 잘하나 기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배워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색깔 예배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아멘. 우리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2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간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연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잃고 사명을 저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얜 제시고요. 안녕. 제가 오늘 뭐 할 건지 맞춰보세요. 축구할 거니? 아니요. 인라인 스케이트? 아니요. 아하. 알았다. 블루베리 따러 가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치즈 피자 만들려고. 아니에요. 저 낚시하러 가요. 그래서 여기 낚싯대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고기 잡는 거 재밌겠네.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요? 제자들은 처음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중엔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단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은 일이 이 이야기에서 제일 신나는 부분은 아니야.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함께 호수에 갔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기로 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몇 명 있어서
물고기가 저녁에 잘 잡힌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단 한 마리도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호숫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하자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너무 무거워 그물을 잡아당길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외쳤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어 헤엄쳐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호숫가로 왔어요.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꺼냈어요. 예수님은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다음 생선도 나누어 주셨어요.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같은 질문에 슬펐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신 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란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란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친구에게 욕을 했어. 그럼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워하죠. 그죠? 미워하는 게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갔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땠나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죽으실 때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갔어요. 그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이 제자들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써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예전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하지 못하면 뭘 해야 돼요? 제자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열심히 밤새 잡는데 물고기가 잡혔나요?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 번 계속 던졌는데도 그 그물은 뭐였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아, 얘들아,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다면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안 잡히죠. 밤새 돌아다니면서 호수를 다 돌아다니면서 잡았는데 안 잡히는 고기가, 그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는 잡히지 않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얼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이거는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밤새도록 안 잡히는 고기를 이렇게 한 번 던졌는데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안 베드로는 바로 옷을 입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요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죠? 예수님을 배신했죠. 몇 번이나? 3번이나 배신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데 베드로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본인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본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한참 고민한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 말씀 안 듣죠? 그죠? 많이 안 듣나요? 잘 들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미워하나요?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앞으로 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피구 게임을 하려고 해요. 브라이언과 미아가 팀 리더예요.
이제 차례로 한 명씩 팀원을 뽑을 거예요. 카를로스는 미아와 친하니까 미아가 뽑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미아가 팀에 안 끼워줄 것 같아요. 마이볼! 그런 실수를 했으니 미아가 뽑아줄 리 없겠죠? 난 카를로스. 야호! 와우, 이런 일이. 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편이 돼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든든하고 마음이 좋겠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찾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예수님께 잘못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겠니? 라고 질문하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베드로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너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또 실수할지라도 나는 항상 너의 편이란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정말 아버지 주님과 같이 하나님 정말 기쁘고 하나님 행복한 아버지 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린 때로는 주님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영원한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같이 선생님 내려오세요. 네,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서 아멘. 너무 느린데? 다시 앉아. 일어서. 네, 아멘.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찬양할게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리. Romans 16:19 says, 16:19 says, Romans 16:19 says,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16:19 says, Romans 16:19 says, Romans 16:19 says, Romans 16:19 says. 네, 선한 때는 항상 지혜롭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할게요.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지 차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지 차릴 들어가네. 또 찬양합시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아멘. 함께 한번에 박수 올립시다. 아멘. 네, 친구들 자리 앉아주세요. 네, 우리 헌금송 부르면서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오세요. 주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여러분 믿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위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